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실은 선교 보고차 제가 썼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한 9개 교회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 6년 전에 저희가 방문했던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이번에 올해 새롭게 지을 까뉴간 교회라는 곳에 이제 그 부지를 보러 갔거든요. 그런데 그 까뉴간 교회라는 곳은 6년 전에 한 전도사님이 개척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이 전도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돕고 있는 조벨 리첼 중에 리첼 전도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인수받아서 이제 교회를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주차장 옆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거든요. 3년 전부터.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주셔가지고 주차장 옆에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매매하게 됐는데 땅이 좀 우리 전라도 말로 옹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땅 길가에서 저 밑에 하천까지 있는 그 높이가 한 3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돋아서 3m 이상을 높여야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큰 길을 지금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까뉴간 교회 그 부지 가서 같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예전에 처음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서 바교에 갔던 이제 둥원교회라는 곳에 갔거든요. 근데 먼저 화면을 먼저 보고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번 방송실이 되면 보여주시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가 교회 부지인데 사진상으로는 저렇게 평지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자리는 3m 이상 돋아서 이게 올려야 평지가 맞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임장순 선교사님이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천만 원 보내줘서 교회와 사택을 짓기로 했는데 저 땅 돋우는데 돈이 다 들 것 같아서 지금 걱정이거든요. 포크레인을 저 나라는 쓰고 싶은데 포크레인이 시간당 돈을 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을 싣고 오는 운반비도 이쪽에서 내야 되고 그런 실정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면 탁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둥원교회, 예전에 저희가 첫 단기 선교를 가서 갔던 교회거든요. 안에 좀 더 그 다음 넘겨주시면 저 안에가 내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장에 비가 새가지고 합판에 지금 저렇게 울어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건 저 교회를 6년 전에 갔을 때는 저 페인트도 칠해지지 않고요, 의자도 그냥 이상한 나무 의자 갖다 놓고 그랬거든요. 지붕도 그냥 철 지붕이 그냥 보였는데, 감사하게 거기 조벨 전도사가 목회를 잘해가지고 교인들이 이렇게 힘을 내서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수리하고, 그리고 저 천장에 합판도 되고, 그리고 페인트 칠도 하고, 의자도 좋은 의자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 옆에가 교회 바로 옆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저기를 자기들이 달아서 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넓혀놨어요. 그래서 식당으로 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말해주더라고요. 그냥 지붕 공사를 하고 싶은데 지붕 전체를 수리해야 되는데 수리비가 없으니까, 비가 새고 있으니까 지붕 수리가 급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 과일 대접해 줬는데 저 자리에 유치부하고 그다음에 식당 겸 1층 유치부 예배실하고 2층 사택으로 올리고 싶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조별 전도사 우리 정이나 장로님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서도 그랬거든요. 뭐냐면 아버지가 동생 잃어버린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그랬는데, 닮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인사하면서 참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당연히 도움을 받는 줄 알고 있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 교인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아끼는 마음으로 헌금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참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 둥원교회가 지금 조벨 리첼 전도사가 저 지역에는 먹고 살 일할 거리가 없으니까 바교 시내에 올라가 있다가 거기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 관리하고 또 학교 게스트하우스 손님 받는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죠. 그러면서 토요일 날 내려와 가지고 저기 교회
본당에 있는 의자 나무에서 자고 주일 섬기고 다시 올라가서 학교 일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학교를 돌보는 이유는 그 학교에서 일하면 이제 나중에 사진이 보면 나오겠지만 그 학교에 다니면 그 애들 학비를 무료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그다음에 저기는 알렉스 목사라는 분이 담당해서 하고 계시는 분이고 또 넘겨주십시오. 여기가 캐논 교회라는 곳인데 저기 우리 6년 전에 가서 저기서 부채춤도 추고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교회 가서 느낀 적이 있는데 참 평안하더라고요. 교회 딱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평안해. 그러니까 우리 갔던 장로님 권사님들이 참 기도원 같은 교회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참 평안했습니다. 또 넘겨주시고 여자들만 찍은 것 같아서 남자들도 찍고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저기가 조벨 리첼 우리 고일석 장로님하고 김길남 장로님이 조벨 리첼 신학교를 보내주었습니다. 학비를 대줬거든요. 그런데 그 조벨 리첼이 정신을 못 차리고 얘기를 5이나 났어요. 그래서 지금 딸 4, 아들 1 있는데 이번에 딸을 낳아가지고 막둥이는 지금 집에 있고 얘들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이 5인 이제 조벨 리첼인데 참 열심히 살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전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아버지가 마르시아노 안토니오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중풍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고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봤던 둥원교회 그리고 이 캐논교회 전부 다 그 아버지가 개척해 놓은 교회입니다. 개척하고 나서 성도가 좀 모이면 후배들한테 교회를 넘겨주고 또 가서 개척하시고 개척해서 5개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 믿음의 유산을 잘 받아가지고 목회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게 조벨 리첼 전도사. 조벨 리첼 전도사랑 제가 김길남 장로님이랑 고일석 장로님이랑 의미가 있으니까 사진을 찍으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진은 전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범도 장로님 사진을 찍으셨는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려가지고 핸드폰이 안 열려가지고 지금 원래는 우리 이범도 장로님 사진을 다 찍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만들어 오기로 하셨는데 이게 칩을 바깥 끼니까 이 핸드폰이 죽었다 살아나면서 비밀번호를 가르쳐달라는데 우리 장로님이 이제 나이를 드셔가지고 아는 비밀번호는 다 넣어봤는데 안 열려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여러 사람들이 대충 찍은 사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교 이제 수요일 날 가서 그 교회 그 바교에 선교단체가 6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6개 학교들이 보도해서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모여서 졸업식 하는데 저희가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학교처럼 저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게는 이슬람 부모들도 옵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들 중에는 이슬람 자녀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유치원에 보내서 이제 저렇게 선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발표를 하는 겁니다. 한번 쭉 넘겨주시면 저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저기 졸업 선물이 있는데 저희 교회가 졸업식이라고 그래서 저는 한 50명 졸업한 줄 알고 졸업 선물 우리가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300명이라고 그래가지고 375명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300 하고 선물비만 한 1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어찌겠습니까 해줘야지 그래가지고 저 앞에 지금 파랗게 쌓아놓은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주는 졸업 선물입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한번 또 넘겨주시면 저기 체육관에서 빌려서 지금 체육관에 모여서 저렇게 합니다. 계속 넘겨주시면 저렇게 유치원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사각 모자를 쓰고 다 저렇게 하나씩 옵니다. 그리고 상패를 줄 때도 졸업장을 줄 때도 일일이 한 사람씩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쭉 사가지고 한 사람씩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졸업식을 몇 시간 했냐면 한 3시간 반 한 것 같습니다.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이범도 장로님 땀 흘린 거 제가 처음 봤거든요. 산에 가서도 땀을 안 흘리는데 저 체육관에서 땀을 뻘뻘 흘리시더라고요. 우리 고 장로님은 제발 얘기들 보듬고 들지 말아게도 이 양반이 흥분하셔가지고 얘기들 막 버쩍버쩍 들어올려가지고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또 갈비뼈 또 금갈까봐 그랬는데 은혜 중에 잘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저기 오후 3시가 되면 제 3교회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부르다 3교회에서 얘들
피딩을 하는데 애들이 저렇게 이제 모여서 이제 밥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은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아이들인데 이제 이 선교단체에서 오후 3시가 되면 이제 밥을 한 끼씩 줍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주시면 그렇게 저렇게 미리 차려놓고 또 자, 우리 애들 순서 또 들어온 애들께 손을 씻어주고 또 동겨주시고 또 자, 우리 권사님들은 밥을 배식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박주홍 집사님이 처음 단기 선교를 따라오셨거든요. 그런데 제일 보람 있을 때가 언제였냐면 애들 밥 먹으러 왔을 때 손 씻어주는 거. 그때가 제일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었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 피딩 사역을 한 10년 넘게 하고 계시는데 한 끼도 얘들을 굶어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매일 날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돕는 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저기는 제5교회라고 지은 교회인데 합판으로 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자수 합판으로 지은 건데 비가 오고 이러니까 많이 낡았습니다.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저기는 교회 앞에 가게인데 목사님이 생활이 안 되니까 구멍가게를 내가지고 저렇게 장사를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쭉 넘겨주시면 저게 저 안쪽이고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졌던 이제 제4교회 거기서는 새순교회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 담당 대표하시는 신성철 선교사님은 현지 목회자를 많이 나무랬대요. 왜냐하면 원래 계획보다 고도 높여 불과 6m, 7m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높더라고요. 우리 교회만큼 높습니다. 그리고 넓이도 한 배는 더 넓게 지어버려가지고 돈이 많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입장에도 저 같아도 누가 지어준다고 할 때 넓게 지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제 교회가 이렇게 침하된 지역에 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교회를 높게 져가지고 저렇게 돼 있었습니다. 한번 또 보여주시면. 근데 외부는 왜 저도 궁금했거든요. 저희 지금 외부 같으면 지금 이제 외부 모습이거든요. 교회 외부. 근데 이게 미장을 안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뭐냐면 페인트도 안 칠해놓고. 근데 저 동네 건물이 다 저러고 있으니까 교회 건물만 미장하고 깨끗이 해놓으면 그것도 좀 반감이 되겠다 싶은데 저 나라 사람들이 이제 저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기는 이슬람 지역의 안에 지금 있는 교회고 그리고 지금 바세코에서는 제일 큰 교회라 그러거든요. 그 전에는 이 교회가 컸는데 이번에 저렇게 크게 져가지고 가장 큰 교회고 전에 침하됐던 지하는 이게 사택으로도 쓰기도 하고 교육관으로 쓰기도 하고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바세코는 끝나고 이제 이찬일 목사님이 세우셨던 임마누엘 크리스찬 교회라는 교회인데 한번 넘겨주시면 저기 이제 내부 안에 노렌스 목사님이신데 저분이 영국에서 신학을 하셔가지고 박사학위를 갖고 계시고 총장님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습니다. 저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셨거든요. 우리 교회 와서 설교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사모님이 강원도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하셔가지고 한국말을 조금 하십니다. 그런데 저 교회가 지금 우리가 세운 교회 중에서는 가장 부흥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100명이 넘게 모이고 심지어는 150명까지 모인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교회가 비좁다고 좀 증축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저게 나난 크리스찬 교회라는 교회인데 우리 고일석 장로님 은퇴 기념으로 그리고 동광교회 최석훈 장로님 두 가정이 함께 연합해서 지은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노렌 목사라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님하고 기념으로 한번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겨주시면 저게 이제 머릿돌이거든요. 제가 이 사진을 일부러 넣었는데 우리 고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남겨놓은 흔적이 저것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누가 지원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이게 참 의미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은퇴 기념으로 교회를 하나 지으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나 돈 없어도 돼요. 뭐냐면 10분이서 같이 하시면 되잖아요. 100만 원씩 내면 1000만 원이고 200만 원씩 내면 2000만 원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혼자 하려고 그러면 힘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저게 의미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장로님 혼자 하셨다 그러면 저렇게 교회를 못 짓습니다. 훨씬 더 적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두 장로님이 같이 하시니까 저런 규모의 교회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70명
모인다 그러거든요. 저 교회는 직장인들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에 땅에 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터같이 비워놨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다 유치원을 지어달라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필리핀은 애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유치원 사역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치원을 지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또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저기는 어딜까요? 내가 헷갈리네. 그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예, 그다음 똑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넘겨주세요. 예, 여기가 이제 터치 오브 갓 교회라고 우리 신정일 집사님 가정에서 이제 지은 교회인데 우리 신정일 집사님이 1,000만 원 헌금하시고 또 다른 분이 500만 원 헌금해 주셔가지고 교회를 진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또 보여주시죠. 저기 안에는 천장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찬일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짓다 보니까 저렇게 지어놓으면 천장이 낮아서 답답하니까 이제 그 앞에 있는 임마누엘 처칠이나 우리 고일석 장로님 지금 교회는 전부 다 천장을 높여놨습니다. 그런데 좀 돈은 더 많이 들지만 그렇게 지어놓은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랬다라고 그러거든요. 저기는 의사 하시는 분이 땅을 기증해 주시고 그러니까 기증만 하시고 그다음에 땅 임대료는 매달 10,000페소인가 5,000페소인가 이렇게 받기로 하셨대요. 그런데 저 건물을 짓고 교회를 짓고 준공검사 한 날 그분이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임대료를 안 받고 교회에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기증을 하셨다라고 그럽니다. 그 부인이 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신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예.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수박도 얻어먹고 그리고 야자수도 먹고. 그런데 필리핀 교회가 부흥했다는 걸 알겠습니다. 전에 갈 때는요 저렇게 대접해 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갔더니요 아침 일찍 간 임마누엘 교회는 저희가 한 9시 반 정도에 갔거든요. 그런데 이미 밥이랑 이게 음식을 다 차려놔가지고 지어준 교회에서 오셨다고 대접해 주셨고 가는 교회들마다 저렇게 대접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끝이군요. 예.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가려고 김해공항에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딱 보니까 이게 이제 부르는 거 보면 알잖아요. 누가 권사님,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봤더니 영암에서 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그러니까 점심도 안 드시고 밀릴까봐 늦을까봐 이렇게 김해에 오셔서 당신들도 필리핀 단기 선교 가신다고 교회지로 가신다라고 그러고 영암의 미산교회라는 교회에서 목사님 오셔가지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뭐 서로 아는 차고 목사님 뭐 장로 이러니까 와가지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짐을 좀 들어주면 안 되겠냐고. 제가 단기 선교 갈 때마다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절대로 남의 짐 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 짐 들었다가 나중에 큰일 나니까 들어주면 안 된다는데 이분들은 그 주일날 저녁에 들어가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나올 때까지 가서 교회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직접 가서 교회를 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현지인한테 맡겨놨는데 지붕 이런 거 할 때는 시간이 너무 걸리고 돈이 많이 드니까 자기들이 직접 공구나 갖고 가가지고 자기들이 가서 용접하고 다 지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완공해놓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러 간다는 거예요. 영암 미산교회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김을지 목사님. 을지문덕 따라서 그렇게 지었는가 모르겠는데 이름이 김을지.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우리 여유가 있으면 50kg 짐을 좀 부탁한다고. 자기들이 계산해 봤더니 키로당 10,000원이면 이게 50만에서 한 70만 원 든다 그러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지로 간다는데. 그래서 우리 장로들한테 어찌까요? 들어줘야지. 그래가지고 저희가 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신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얼마나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짐이 50kg나 오버되는데. 그런데 가서 공구를 쓰고 나면 거기다 다 기증하고 오신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영암 미산교회 제가 찾아봤거든요. 잘 안 나옵니다. 인터넷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 저보다 크게 쓴 분이 계시더라고요. 장로님이세요. 나이 드신 장로님. 은퇴하셨답니다. 근데 그분이 헌금하셔가지고 그 교회를 지으러 가신다라고 그러면서 한 8분 정도, 7, 8분 되신 분들이 가셔서 이제 교회를 짓고 금요일 똑같이 저희랑 나오거든요. 그런데 좀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다 타버렸어요. 막 다 타가지고 막 코가 벗겨질 지경이에요. 빨개가지고.
근데 저도 좀 탔잖아요. 근데 저희는 뭐 그렇게 가서 교회를 짓는 게 아니라 교회 지어진 데를 지금 이제 안 가봤으니까 보고 확인하고 예배드리고 오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타지는 않죠. 그래서 내가 그래도 좀 타기를 다행이다 싶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니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아직까지도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신승철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필리핀 바세코를 갈 때는 그때는 배 타고 들어가셨답니다. 그런데 배 타고 딱 들어갔는데 한 여자분이 아줌마가 흑인 아이를 안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흑인 아이는 아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시커멓게 안 씻어서 시커먼 애를 보듬고 있으면서 그러더랍니다. 처음 본 사람인데 당신 선교사냐고. 그래서 선교사라고 그랬더니 우리 집 옆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워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교회를 세워달라고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 이후로요, 그분을 한 번도 못 봤답니다. 그분을 한 번도 못 봤대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일이다고. 그런데 자기가 처음 바세코에 들어왔을 때 그 아줌마 때문에 여기다가 교회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실은 사도행전 16장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바울이 본 게 손을 흔들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뭐라는 겁니까? 도우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선교관에 있는 장로님이 저한테 책을 하나 선물해 주셨거든요. 민다나오. 우리나라에서는 거기 여행 금지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행 보험을 하려고 인터넷에 치면 필리핀 여행을 가니까 치면 민다나오를 여행 시에는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선교하시는 상형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똑같습니다. 민다나오에 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셨냐면 이슬람 사람을 붙여주셨다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슬람 사원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이슬람 사원에서 부채춤 공연을 했답니다. 이슬람 사원에서 이게 공연했다 그러거든요. 저는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한 번도 이슬람 사원에 가서 예배드린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지금 부르는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그 일에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그래서 우리 복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복 좀 주십시오. 뭐하게? 선교 좀 하게 복 좀 주십시오. 신방을 갔던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남편분한테 그랬답니다. 여보, 이제 아들들이 우리 자식들이 취업도 해야 되고 또 진학도 해야 되니까 자식들 위해서 기도 좀 하고 건강 위해서 기도도 좀 하고 우리 장래를 위해서 기도 좀 합시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남편분이 그랬답니다. 언제까지 달라고만 기도할 건가? 이제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될까? 하나님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랬다는 거죠. 할렐루야.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남편들이 그래도 믿음이 있어. 우리가 볼 때는 저래 갖고 천국은 갈까? 아이고 저 연수 이러고 있지만 속에는 다 믿음이 차 있어. 그래가지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달라고만 하겠냐고. 하나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야 어디가 필요하다라고 감동 주시면 저 여러분들이 함께 연합해서 그 일을 이루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선교관에 신현학 장로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11년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잠깐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신앙생활은 기다림이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기다림이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기다렸습니다. 여수성교회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이 있다는 게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다림이 없으면 이 인생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기다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야, 너 할 일 다 했으니까 부르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구도 기다리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니까 그 기다림이 우리 신앙입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부모가 자식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 자식이 언제쯤 우리 집에 오려나라고 기다린다는 거죠. 또 부모도 우리 부모님이 언제쯤
나한테 찾아오시려나라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기다림은 사랑이네요 라고 그랬거든요. 사랑하니까 기다리는 거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기다리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기다리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어디를 도와야 될 곳이 있어요. 어디에게 뭘 좀 보내줘야 될 곳이 있다고요. 근데 그때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기다림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교에 있는 권사님이 결혼한 지 한 45년, 46년 되셨는데 한 번도 싸우신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못 믿은 표정이 됐나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 안 믿어지시죠? 그러는데 그분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남편분이 화를 확 내면 자기가 참아버린대요. 참아봐요. 그러면서 기다린답니다. 뭐하게 기다리냐면 남편이 화가 풀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대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그랬죠. 권사님, 기다림이 승리네 라고 그랬거든요. 그러잖아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 하냐면 내가 이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싸운 일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기다림이 있다는 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목사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기다림이 있다는 게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흔들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민족과 종족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들을 돕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